넷째 날, 자유의지론. 네, 자유의지론. 예, 악의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시 알려진 한 가지 방법은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은 이 악을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악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결과로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쪽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을까요? 아니요. 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이 존재하기 이전에 창조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예, 악이 없었죠. 완전했죠. 그전에는 악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처럼 악을 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루시퍼가 이 피조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심하고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나무인가요? 순종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지 안 할지를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였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요할 수도 있었는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 악을 선택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특정 나무의 열매를 두고서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불순종의 기회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창조주께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어떻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면서 살죠. 네. 우리에게 선택이 주셨어요. 선택. 내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될지 그냥 나가야 될지 우리가 늘 이런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처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동물. 예, 동물 혹은 로봇, 기계 어떤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동물이죠. 그냥 이 기계 아무런 생각과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완전한 존재로 창조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유의지. 예,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지는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인간을 창조할 수도 있었고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에 불과할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그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강요된 굴종이 될 것이다. 품성의 발전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지성적 존재인 사람에게 이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독단적이라는 사단의 비난함을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곧게 창조하셨고 그에게 악의 성향이 없는 고상한 품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드높은 지적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가장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셨다.
온전하고 항구적인 순종은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생명나무에 다가가야 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는 한 배우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지식의 보화를 얻고 행복의 신성한 샘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자유의지로는 그것을 오용한 결과 악이 생겼다고 본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고귀한 사랑, 선, 기쁨도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유.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에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세상에 매여 고달픈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다섯째 날, 사랑과 악. 네, 사랑과 악.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결국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냐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이 악의 원인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악을 미워하시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면서도 잠시 악을 허용하신 것은 이 악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이 사랑의 가능성도 배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은 사랑에 대한 필요한 이 신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어떻게 절대로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폭력으로서도 안 되고 사랑은 오직 무엇으로만 끼울 수 있다. 사랑. 예, 사랑은 사랑으로만 끼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사랑으로만이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랑은 사랑으로만 깨어질 수 있다는 이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알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때가 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오늘의 기억절이죠. 너무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처음 것들이 처음에 아픈 것들이 처음에 아팠던 눈물 처음에 우리가 당했던 사망 처음에 당했던 애통 처음에 당했던 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게 할 것이다. 다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이유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세상의 그 새로운 환경으로 어떻게 우리를 다시 복원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안목.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박해를 당하였다. 요셉은 그의 덕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자 다윗은 원수들에게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다니엘은 그가 하늘의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으며 욥은 이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몹시 싫어하였으나 성실을 유지하였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인간의 확고부동함에 대하여 이와 같은 모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 당신의 영원한 임재와 한결 같은 은혜, 의 충실함을 증거한다. 이것들은 세상 세력을 저항할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믿음의 안목으로서만 영원한 부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현세의 삶을 저편을 바라볼 수 있다. 주님은 사랑이기에 사랑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자유를 부정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자유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로 창조되었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지적 존재로서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며 단순한 자동 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그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그에게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놀라운 자유를 주셨지만 세상에 더 큰 악이 넘쳐납니다. 주여, 저희 인간의 사랑도 인내와 고통과 눈물이 따릅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십자가 사랑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주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